지난 시간에 끝까지 다 못 나가서 이어서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고린도로 편지를 바울이 총 4통을 보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2통이다. 고린도 전후서.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이제 먼저 보내진 건데요. 고린도 교회는 독특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의 동쪽으로는 약 8km 떨어진 곳에 에게해가 있습니다. 에게해가 있고 거기는 갱그리아 항구를 또 끼고 있고 또 고린도를 중심으로서 이오니아해 쪽으로 해서 네개온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항구를 끼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의 무역의 중심지였고 군사의 요충지였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위에 바로 북동쪽이라고 하나요? 북동쪽 위에는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아테네, 지금으로 아테네.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그런 어떤 학문, 철학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이다 보니 그리고 어떤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그 주민들 특징 자체가 상상력이 좀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 또 부가 많이 쌓이다 보니 타락한 도시였고 그래서 음란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에 곱하기 100배를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도시가 거기 고린도였다는 거. 그래서 돈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떤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사제들이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밤만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그런 매춘부처럼 행동을 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것에 관련된 또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있어요? 아폴로 신전 그리고 또 포세이돈 신전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다 봤던 그런 그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던 도시 그래서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하게 팽배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인구가 거의 60만이 넘는 인구였었기 때문에 또 로마에서 거의 4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였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사역을 했던 당시에는 로마의 어떤 황제라고 그랬죠? 4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렸던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워졌던 때가 2차 전도 여행 때죠. 맨 처음에 위에 블립보 저기 선 따라서 한번 가보면 지금 이게 까만 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루트입니다. 원래는 이 아시아에서 있으려고 했지만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 있는 빌립보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떻게 되죠? 쭉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죠? 베레아로 해서 아덴으로 내려왔다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내려온 게 성령이 계속 몰아내려가셔서 고린도 교회를 거기다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다가 갔죠? 그러니까 길어야 한 달. 새 안식일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기억해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특징이 거기에는 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제대로 안 닦여지는 겨우 어떤 말씀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만 전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교회 사람들한테 보내는 내용이야 하면서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의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의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겨져 내려오다가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밀려져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고 그 세워놓은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아마도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 지역에서 거의 에베소 쪽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 마지막 끝자락에 쓰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놓고 돌아왔는데 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정도쯤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그 문제가 들려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써서 보낸 게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깨닫고 집중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교회라는 거,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 교회다움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내가 변화되어야 이 점점 타락해가고 멸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한 중심에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가 그 오랜 세월 전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진리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그 지혜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그곳에 바울이 여러분 제일 유명한 그 사도행전에서 기억나죠? 아레오바고 설교 기억나시나요? 예, 그 회당 설교에서 정말 가장 성공적인 설교를 했지만 가장 실패한 결과를 낳았던, 그만큼 한 번 더 말해봐 너 말쟁인데 말해봐라 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로기 상태가 되고 바울은 입을 더 이상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 정도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 고린도였고요.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라고 시작될 때 사도권의 시비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말 안 해도 워낙에 학문이 다양하게 존재했던 곳이었고, 어떤 너 누구 제자야 그런 학파들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철학의 학파들이 많이 갈라져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문제가 너 누구 파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야. 거기서 그리스도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베드로파, 베드로는 거기 간 적도 없는데 베드로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의 어떤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족성 자체가 그런 그 줄서기,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그 파당 짓는 걸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파당에 대한 얘기가 문제가 좀 심각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도의, 그러면 저 인간은 뭐하는 인간인데 예수라는 사람을 전해 하면서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고 좋을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성숙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고, 에클레시아가 뭐죠, 여러분? 에클레시아. 이걸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예.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교회가 뭐를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이거를 이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러내음을 당했을 때, 그때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그 사람들의 민족들을,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석을 했다고 했어요. 72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그러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에클레시아 교회고 내가 교회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여기서 단 한 사람도 내가 믿은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한 게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주님이 특별히 선택했다고요. 이 특별한 선택받은 자, 이 생각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춰진 보화 같죠, 천국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이 지식이 다이라고 생각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어때요? 지식이 더 커져요. 그래서 초등학생 들면 아유 저 초딩 그럽니다. 그렇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학생 애가 그런 얘기하면 또 어때요? 에라 저 중딩 그러죠. 그 정도는 어떤 지식에 그 한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계속 부어주시겠죠. 근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진리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그 말씀이 확 퍼즐 맞히듯이 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어떤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이 보여지고 역사의 흐름이 보여지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발걸음이 내딛어지는 그저께까지 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부분만 열심히 복습했나 보네. 보내심을 받은. 불렀는데 왜 불렀냐.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는데 부르심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것까지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보내심.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보내려고.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이 왜 하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느냐? 뭐 하려고요? 보낼 곳이 있어서. 저 사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낼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로 보내졌는가. 내가 어디로 보내졌는가. 다 보내졌다고요. 어디로 보내졌는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채집사 같은 경우는 작년 언제 그만뒀지? 10월. 그때까지 창조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보내심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올해는 어디로 보내냐? 어디로 보냈어요? 가정과 시험 건축으로 보낸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그만두고 내가 선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현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지만 5년 10년 뒤에 보면 돌아보니까 어머 자로 잰 듯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네? 또 이래. 근데 현재는 몰라. 그게 또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나님도 해보지 못해요. 이거는 본인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럼 올해 나를 어디로 보냈을까? 이미 여러분 보낸 곳이 지금 다 있지요. 그 보낸 곳에서 주님은 나한테 뭘 하라고 보냈을까? 그러면 벌써 내가 보냄받은 곳에 만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건 그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부르신 건 내가 알겠는데 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 믿으면 어때요? 거기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 꼭 다물고 있죠. 말 안 해요. 티도 안 내요. 그냥 나한테 유익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잘라버려요. 선 그어버려요.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선교지 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선교지에 있는 그 주민들을 그냥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자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할 때는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인간하고 상종 안 하면 되겠다.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말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직장에 간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뭐 하려고 하든
나를 보내신 그 왕 대신 예수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예수를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가겠죠. 그러나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나한테 피해주는 인간은 더 이상 보면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 같으면 저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보내신 곳 속에서 꼭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붙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거 왜 그럴까요? 그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좋기만 하면 그곳에서 같이 그들과 흡수돼 버리거든요. 반드시 마귀는 내가 그럼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큰 사람일수록 방해가 많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지가 직장에 시집이 돼서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즘에 저는 계속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 젊은 세대들이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 젊은이들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직장 됐으니까 직장 가고 월급 얼마 주고 몇 년 지나면 월급 오르고 그냥 어떤 그런 순리를 따르는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윤지야 너는 거기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다. 나 믿음 없는데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고 예수 믿는다면 너가 가는 곳은 선교지가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가라.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나 본인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그 직장에 가게 되면은 그냥 그 속에서 버티거나 아니면 때려치거나 힘들면 그러겠죠 그냥. 근데 그 버티는 것도 하나님 내에게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버티는 것과 그냥 내가 눈치 봐서 버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이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걸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이 보내신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임무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인생에 고달픈 일들이 생겨나죠. 감당할 때까지. 자,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생활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볼까요?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에 대한 얘기도 했죠. 예, 고린도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 태교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시원성교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해서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으니까 맨날 이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나라고 결혼할 권리가 없냐, 나라고 부인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냐, 나라고 편에 쉴 권리가 없겠냐. 그런데 그것들을 어때요? 자기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걸 선택한 길이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 마음이 똑같은 인간인데도 어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픈 것도 감당하고 매를 맞아도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계속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이 저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질 정도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짜 내 안에 부어진 거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가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목사니까 내 양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마음, 목자의 마음은 목사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섬기는 것까지 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는 친밀한 자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상관도 없는 자기를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목숨을 걸고 그것도. 그게 예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갈 길이 너무 멀어.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말씀을 배우면 볼수록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요. 이게 막 이 정도 수준까지는 다다뤄야 뭔가 주님 앞에 좀, 복음을 막 자유롭게 전할 것 같은데, 막 여기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빠르게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셔서, 예.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복음 전해보라 그러면은 입도 딸싹 못하는 사람 되면 되겠냐고요. 나는 지혜가 아니 교회를 그래도 무슨 세상 일도 10년 하면 달인 되지 않아요? 10년 다니면은 예수가 누군지 줄줄줄줄줄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두렵죠? 만약에 생짜배기 앉혀놓고 이 사람한테 예수 전하라고 1시간 동안 전하라 하면 나 자신 무선 들어보세요. 나한테 다 보내. 없어요? 보내면 또 하긴 하겠지. 그러면서 뭐 내가 예수 만난 얘기 막 하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래서 성부 암성도 말씀을 외우는 이유가 나 말씀 많이 외웠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우고 있으면요 생각 안 나는데 그때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성령님이 까먹었던 거를 생각나게 해요. 그게 희한해. 하나님 쓰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외우세요, 이거는 좀 알고 있으세요 하는 거 우리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공부할 때 얼마나 딸딸딸딸 많이 외웠어요. 그렇게 공부했으면 성경 다 외웠다 솔직히.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공부를.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게 제가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요.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알아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인생 헛산 것 같아. 지난 세월이 돌아보니까. 도대체 어디를 보고 살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뭔가를 막 시도를 했는데 해도 안 되고 하다가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방법대로 막 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사용 방법을 이제 대충 봐가지고 사용했다고 칩시다. 그걸 했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쓰고 있었어? 이렇게 쓰면 편리한다 보니까 나는 그거 하나 쓰려면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버튼 하나 누르면 세상에 그게 한 번에 되는 거였네? 그런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은 제가 막 안타까운 거예요. 요때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보다 솔직히 난 걔네들이 기도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다 끝자락이잖아요. 우리는 거의 다 끝자락이라서 어차피 하지 말래도 내용은 때문에 해. 지옥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젊은 애들은 하라고 해도 자기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릎도 안 아프고 막 등도 안 시리거든. 근데 우리는 조금 뭐 하면 막 시리고 아프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걔네들은 막 너무 젊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해놓으면 인생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뭐 여기서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뭐 금식하고 뭐 40일 금식하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인생. 미안하지만 안 달라져요. 그냥 천국은 근데 가볍게 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막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은 이 자리에 없고, 좀 어디 놀러 가도 될 사람들은 앉아있고, 막 그런 거죠. 우리 뭐 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교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저를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너무 멀어.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대충 읽지 마시고 깊숙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4절 5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별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본인의 기도가 응답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감사의 조건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강권적인 붙드심이 예수의 생각이 들어갔으면 예수의 마음이 심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할 게 없겠죠. 내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놓고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동역자,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기도가 응답이 됐건 안 됐건 내 속에 누구 귀신은 나가고 내 귀신은 나가고 안 나가건 간에 우리 박은영 의사가 치료가 잘 됐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와 할렐루야 막
뭐 당사자만 신나서 찬양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신나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와중에 대기신은 안 뽑아주고 진짜 막 하나님 너무하시네. 또 여기서 또 시기 질투가 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이래요. 뭔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또 어때요? 저 사람 뭐 기도한 시원찮더만 오늘 새벽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전지현기 뭐 기도도 5분도 안 하고 가는데 그렇게 좋은 집 주고 말이야. 막 생각해보면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해. 제가 봐도 좀 불공평한 것 같아.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주면 믿음 생활 못해. 그런 사람한테 줘요 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뺏어도 기도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있는 거 다 뺏어도 예수 안 버릴 거잖아요. 걔는 아마 뺏으면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초콜릿 아무리 달라 해도 이제 이빨이 막 썩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안 된다 맑게 알아들으면 그러지만 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띄워주면서 이제는 안 된다고 또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응답이 잘 돼서 뭐가 술술 뿌리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려움이 많고 뭔가 공격이 많고 뭔가 내가 막 고달픈 일이 많으면은 야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 일 없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뭐가 막 나를 막 누가 나 태클 거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확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쉽지가 않죠. 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 이러지 말아야지. 이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 그 사람한테 원수를 뭐라고요? 악을 뭘로 갚아요? 그냥 더 큰 악으로가 아니라 악은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지. 오리 요구하면 심리 가지. 겉옷 요구하면 속옷 줘야지. 네 말씀이 그때 확 떠올라야 된다고. 막 염려가 막 들어와서 이달 어떡하지 이럴 때 뭔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확 떠올라야죠. 맞아.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니까. 그 말씀이 톡 떠오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말씀은 다 들었는데 정작 내가 내 안에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는 말씀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10장 읽거나 20장 읽거나 소용도 없어. 내가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믿음에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이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는 얼마나 여러분 이 비참함이 많겠어요. 많이 안답시고 조금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안답시고 앞에서 떠들어대지만 많이 아는 만큼 또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하지 않은 게 더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그 자괴감은 여러분 그쵸?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하면하고 막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날 그 죄를 또 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명사가 그래. 3년 전에도 그렇게 치료하더니 아직도 또 치료야. 막 이래. 속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다. 죽을 때까지 우리 마귀와 싸우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을. 뭐 지금 나갔으면 이제 다시는 안 돌아요. 아무것도. 이제 오늘 가서 재용이가 승질나게 하면 이제 혈기 확 올라오면서 또 순간 쑥 들어오지 한 2마리.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생각나게 하지. 너 회개해라. 막 이렇게 하겠죠. 죽을 때까지 싸움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완벽하게 깨끗해지면 안 되죠. 그때는 죽을 때죠. 완전히 육체가 다 죽고 영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올림받았을 때. 그러니 그거 자체를 이제 또 이러다 몇 년 뒤에 또 막 치료받는 일은 없기를. 이제 아무튼 이제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배창자 끊어지는 거 아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좀 다 해봤으면 좋겠다. 막 속이 막 뭐라고 그러지? 끊어지는데. 우리 최다희 집사 안 해봤지 아직? 주여 다음 타자로 최다희 집사. 좀 옛날에 박은혜사가요 의정부에서도 방바닥에 굴러다녔거든. 교회 바닥에서도. 도대체 근데 여기 와서 굴러다니지는 않아. 그때 맞아. 그리고 앞에서 한번 굴러다녔었구나. 이번엔 좀 더 강도가 낮은 거 앉아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중소 이렇게 데려가는 거였죠. 지금 생각해 본인 이제 생각해 봐봐요. 그때는 굴러다니다가 아예 나 가버렸잖아요. 안 와버렸어. 다시는 안 나버렸잖아요. 떠나버리고. 근데 이번에는 붙어 있다 보니까 해놓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하면은 또 뭐 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를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센스가 또 발휘되죠. 그리고 했다가 우리 죽어요. 목사님이랑 저랑 연달아서 쭉 했다가는 우리가 죽어. 우리가 우리 뒤에서 기도 밀어주던 우리 김연희 권사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알지. 해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게 영적 싸움인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목사님도 주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지. 연세로 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이 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마 만약에 원종호 집사님 가서 하라고 그러면 한 10분 하면은 힘들어서 땀 뻘뻘 흘리고 아마 잠깐 물 먹으러 가도 못할걸요? 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공동체가 있던 것을 항상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거 말씀 읽으면 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해요. 근데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그 감사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 지체로 인해서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거,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또 우리는 또 흔들흔들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 오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것이 지칠 때도 있지만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근심에 쪄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 구별도 안 될 만큼 고통스럽게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로 심고 하기 때문에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요 또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지만 돌아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거둘 날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공동체를 주셔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왜 나를 기도하는 교회에 나를 불렀는가.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어떤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궁금하면 다른 교회 가보면 돼요. 그리고 평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평균 토탈.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조사 25분 얘기하는데 어디는 그것도 약간 뽑풀려진 거고 5분에서 15분 이렇게 잡는 데도 있고 목회자들이 한 30분 이렇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한 몇 시간씩 한 사람들이 상쇄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30분이라고 쳐봅시다. 많게 잡아서 30분. 이게 평균 그리스도인들이 30분. 여러분들 30분 기도해갖고 살 수 있어요? 생각해봐. 이제 해봤으니까. 여기는 우리는 늘 기도하니까. 너희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지 마. 절대로. 하루 식기도 다 포함해서 모든 거 다 포함해서 30분 이상 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그럼 신나요? 좋아요? 이제 기도 막 하려고 하면 끝나는 거죠. 30분이면. 근데 그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5분 10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훈련이거든요. 훈련. 근데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한테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많이 떨어져 나가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이니까. 근데 어쨌든 기도할 수 있는 어거지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내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있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더 큰 비전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 마지막 때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을 위해서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 아이들 4명, 초등학생들 4명밖에 되지 않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참 기대가 돼요. 어떻게 얘네들은 맨날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앉혀놨어. 좀 자 그냥. 자. 이렇게 앞에 앉아있으면 내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앉아있으란다. 앉아있고 또 교회에서 노는 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노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 안 좋아해요. 집에 가서 놀고 게임하고 이런 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노는 거 좋아하지. 물론 얘네들도 좋아해 알지만 근데 당연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야. 당연하게. 이게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 와도 1시간 넘어가면은 어떤 분 우리 교회 왔다가 너무 오래 한다고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길다고. 그게 뭐예요? 기준이 3, 40분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것만 먹던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 말씀이 조금만 딱딱해지면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가볍게 하는 거는 잘 듣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근데 우리 애들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단련이 됐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예전에 서준이 키울 때 하나님 왜 얘네들을 이렇게 애들이 별로 없고 좀 좋은데 좀 너무 막 큰 교회들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이런 데 좀 보내서 그리고 막 청년대학부도 없는 상태였을 때 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막 이러면서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막 그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여러분 좋은 청년대학부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큰 데 있는데 그래서 저 큰 데서 했다니까 청년부 대학부 믿음 없어요. 거기 있어도 지금 저랑 그때 같이 막 리더 했고 했던 사람들 중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꽤 있어요 지금. 근데 오히려 조용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지금은 더 많이 줄어들었지만 큰 교회 좋은 시스템 뭐 성경 공부 이거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잘 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늘 기도의 삶을 살고 이렇게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드리는 통합 예배 가운데 자란 우리 서정이나 서준이는 반항심은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거 여러분 증거로 보시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연이나 정연이나 우리가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셋째고 뭐 신경도 안 쓰죠. 뭐 주일학교 뭐 있어도 없어도 저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고민할 수도 있어. 성공사례. 근데 이제 애들 보면서 성공사례를 보라는 거죠. 다 더 잘 자라요. 더 잘 자라고 청년부는 어떡하나 막 그랬더니 대학 들어가서 동아리에서 별의별 리더들 별의별 뭐 지체들 다 만나서 섬김받고 리더로 만들어서 가요. 서정이를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 허락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때에 맞게 키워가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더라고. 그러니 막 저기 어디 교회 프로그램 좋더라. 여러분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풍선 쇼도 있어. 이제 버블 쇼도 할게요. 다 해요. 다 해.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온성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뭐 몇 년 차 지금 계속 기도해가고 있다 50일 기도한다 뭐 그래서 뭐 응답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기도하게 시킬까. 도대체 뭐 사실 귀신 안 뽑아내고 죽을 때까지 가도 돼요. 그냥 그 귀신 안고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뽑아내요. 다 뽑아내려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한 1000명은 있어야지 다 뽑아내려면 최소. 근데 지금 이 숫자도 지금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냥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게 사는 거지. 좀 더 고난도 좀 더 많이 겪고 좀 지름길 없이 돌아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나아가고 하나님 많이 해달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와서 굳이 와서 치료 안 해도 울면서 회개하면서 떠나가고 치료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뭐 다 수순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왜 기도를 시키느냐,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그 중에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아니 나를 왜? 나는 별 볼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에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다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그만 교회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 목적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올해부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좀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원종호 집사만 아멘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 제가 해볼 테니까 지금 빨리 체크해 보세요. 각자.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드냐. 이거 생각나는 사람 지금 속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나 좀 너무 힘들어. 진짜 막 불평, 불만, 미워.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다. 기도 안 하고 한 열흘 어디 갔으면 좋겠다. 아니 내 인생이 깜깜하다. 뭐 이런 것들, 부정적인 말, 아니면 짜증,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런 거. 조혜경 목사는 원종우 집사만 좋아요. 너무하네. 전정기도 맨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원종우 집사님만 좋아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쁘잖아. 너도 내 눈앞에서 말짱말짱 거려봐. 막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제가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아무튼 막 그런 뭔가 막 비교 가운데서 막 뭔가 미움도 시기 질투가 이런 것도 생기면 여러분 그 뭐야? 하나님 은혜가 떨어진 거야. 여러분 확실하게 떨어진 거야. 그거는 확실하게 떨어진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붙어있고 맨날 교회 오는데 나 맨날 저녁마다 아니요, 끊어진 거야 그거.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일주일에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이러고 많이 하죠. 근데 이게 한번 끊어지면 좀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다시 들어와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끊어지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또 끊어지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빨리 남의 기도를 하세요.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라든지 그런 그 감옥 속에서 보내는 편지 속에서 뭐라고 해요? 나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중보기도 해줘라 이럽니까? 세상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 기뻐하라고 막 감사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막 이 사람이 감옥에서 썼다고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감옥에서 나 끄집어내는 중보기도 부탁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며 기도하네. 그리고 막 오히려 막 염려해주고 있고.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바울이 남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열악하고 그 감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깜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습하고 춥고 어둡고 한 곳에서 막 기뻐한다고 하는 그 바울의 그 고백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은 감옥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 은혜가 끊어졌을 때 지배하게 되는데, 마귀가 여러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확실하게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못 뺏어가요. 우리 안에 있는 걸 못 뺏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고요. 뭘로 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환경들을 흔들어 놔요. 그걸로 영향받아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내가 못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함부로 못 뺏어가요. 마귀가 어떻게 뺏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때 기억나나요? 발락과 발람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발람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 맨날 축복이 나와버리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다음 장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안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설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우상 섬겨버리게 되잖아요. 그 내부에 자기네들끼리. 여러분 마귀가 막 그런 막 외부의 힘으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됐지만 그 내부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근심 염려가 막 찾아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말씀이 툭 올라오겠죠. 내 속에 있는 게. 이제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딱 튀어올랐어요. 그래,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아뢰보자.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그냥 공격을 못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막상 딱 뭐 어떤 염려되는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딱 힘든 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말씀을요 탁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환경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부적대고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한테 겁을 주지. 이렇게 막 믿는 거를 막 하나님의 구원을 막 가서 뺏어가고 이런 거 못해.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겁을 주려고. 그래서 걔네들이 귀신 형상,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꿈속에서 그런 짐승의 형상을 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걔네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무서움을 주는 거 외에는 어떻게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 그래갖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이제 하나님 안에 우뚝 서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귀신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내 집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겁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영적 세계를 알아버렸네. 마귀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믿음 안에 딱 서버리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마귀가 와 있는 거예요. 내 방 안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마귀 왔네? 그러고서 무시하고 자야겠다? 그러고 잤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집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의 특징 중 하나, 무시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걔네들은. 무시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 쭈구리 이런 걸로 내가 넘어갈 줄 알고 건드리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근데 막 이러면은 마귀를 막 불러들이는 거죠. 얼탁 그냥 친구한테 와서 이러면 무서워요. 이제 붙잡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시하세요. 물론 예수 이름도 무서워하는데 그 무시가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믿음만 우뚝 서버리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믿고 모든 원수의 결박이 다 끊어져 버렸다, 풀어졌다, 나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을 결박할 힘이 없어요. 걔네들은 절대. 근데 왜 마귀한테 붙들려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귀신 쫓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내가 끌어들여서 그렇죠. 죄지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괜찮았는데 그 말씀을 못 붙잡을 때는 들어와서 나를 점령한다니까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의 구원까지 뺏어가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무시하세요. 그 모든 마귀는 어떻게 한다? 환경을 통해서 바깥에서 나를 건드리는 거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다 마음대로 못 뺏어갑니다. 성령님을 마음대로 못 빼버린다고. 마귀가 어떻게 성령님을 빼내요? 성령님이 더 센데, 마귀보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했는데 마귀가 있는 거 보면은 마귀가 성령님을 내쫓아가지고 나는 마귀만 남아. 어떻게 마귀가 성령님을 내쫓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귀의 특징, 하는 방법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내 삶 가운데 이건 마귀 짓이다.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거에 쓰러졌다면 이제 한번 이성적으로 하는 거죠. 혈기가 날 일이 확 있을 때 안 내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노하는 게,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분노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 확 분노가 났다고 칩시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노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막 빨리 삭히자 이게 아니라 그걸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죠. 악을 보면 분노해야죠 또. 그런데 그 분노로 인해서 행동으로 죄가 옮겨지는 것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말씀이 그 순간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다음날 계속 가면 이제 마귀가 옳다커냐고 오는 거죠. 네, 마귀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너무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이 정도만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기 전에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입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이제 부른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서. 근데 여러분 병원 가보면 알겠지만 중환자실 아무나 들어갑니까? 잘 못 들어가잖아.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랬대요. 당신만이 여기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오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럼 중환자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뭐 내가 중환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2번 들어가는가. 그래서 복잡하니까 여기서 전도하시라고, 간호사들도 전도하고 의사도 전도하라고 그렇게 중환자답게 행동하라고 그랬대요. 그러고 오셨대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게 말씀이 확 꽂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을 열심히 전했대요. 간호사한테 복음 전하고 의사한테 복음 전하고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중환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병도 고쳐지고 진짜 간호사들도 전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고난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굴러왔나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글로 몰아가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환경에 만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게 단순히 교회 와서 뭐 직분 갖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땅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전하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복잡하게 갖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면요 생각이 깊어지지 못해요. 내가 깊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싶은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요? 예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 돼요. 생각을. 어떤 복잡한 생각도 들어올 때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복잡한 생각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니까 딱 단순화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께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니까 삶이 점점 심플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복잡해지면요.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단순화시키고 맡겨드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야. 말씀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적용점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 그렇지 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6절 7절에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모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은혜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값없이 왔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왔는데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은사라고 그래요. 다시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은사라고 한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사를 때 각각 다르게 주시죠. 다르게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갑이 열리는 게 너무 쉬워.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열려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지갑이 쉽게 안 열리는 사람들 구제의 은사가 없는 거니까 막 구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또 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이제 저같이 막 설교 말하고 막 가르치는 거 막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재료 별거 없는데도 툭탁툭탁 음식을 샥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음식에 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다른 사람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준다. 이렇게 하고 막 그것도 은사 많아요. 그렇죠? 그 은사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줘요. 그래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건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은사 몇 가지다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준 거죠 은사는? 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죠. 삶 가운데. 인생에 많은 열매들을 맺지만 열매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먹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맺는 거예요. 열매를. 아 너무 억울해. 아니요. 상은 다 하늘에 가면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은사를 나를 위해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은사를 나를 위해 쓰는 사람. 뭐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막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사모하는 것도 좋은데,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하나님 줄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은사가 독이 된다고요. 다시요. 하나님 저 은사 주세요 했는데 그 은사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한테 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부어질 때 그 사람 잘 쓰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은사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런 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원사님이. 근데 밤낮으로 전화 오는 거야.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은사 좀 걷어가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위해 쓰라고 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죽든지 병 고치면서 죽어야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없이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럼 뭐 우리 이모 같은 경우, 박재모 이모 같은 경우 말씀에 기반 없이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놓으니까 지금 뭐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무 유익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믿음의 척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 많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현상일 뿐이에요. 보여주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은사 받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이제 또 은사는 기존에 있는 은사를 더 성숙시키기도 하고 그 은사는 또 새롭게 주시기도 하는데, 그 은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는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누가 주시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쓰시겠다는 걸까요? 주신 그분이 쓰시겠다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겠다 할 때 노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쓰겠다고 내가 쓰겠다고 할 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 그래,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 생각의 준비가 있고 난 다음에 은사를 구하시면 돼요. 그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은사 주세요. 막 저 사람 받았으니까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독이 된다고요. 나 안 받고 싶은데 막 그러면은 구하지 마요. 나 다른 사람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 교회는 돈 많이 번 사람이 없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돈 버는 은사가 하나님 주어진 거예요, 그거.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 누구 거예요? 진짜요? 돈 버는 은사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럼 그 돈 누구 거예요? 말 안 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은요, 돈을 버는 은사가 있다고 보면 막 돈 버는 게 막 보여. 그래갖고 막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은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생각해야 돼요? 돈이 많이 벌렸어. 뭐 해야 돼요?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는 사람은요,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내가 이걸 어디다 흘려보낼까, 어떻게 써야 될까 안 하면요, 100% 타락합니다. 돈 때문에 100% 예수 떠나게 돼요. 무조건 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서 돈 안 주는 게 아니라 독이 될까봐 안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은 내가 줬을 때 어디로든 누구한테 잘 흘려보낼 것 같으면 왜 안 주겠어요? 왜 안 주겠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돈 버는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제발. 좀 할 일이 너무 많잖아, 정말. 예. 그런데 그리고 좀 막 쓰레기만 보면 치우고 싶은 은사가 전 충만하기를. 우리 원병희 성도님은 그런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막 오늘 가서 보니까 상추 심어놓고 막 줄 세워서 이렇게 심으신 거 보면 그게 아무나 되면 저 같은 그냥 확 뿌려놓거든요. 나무 나고 말린 말고. 은사인 거야. 줄을 세워야 직성이 풀리죠. 그리고 막 이뻐야 돼. 탁 할 때 막 마음이 시원해. 그리고 막 지저분한 데 가서 보면 막 안 치워도 되는데 막 속이 상하고 막 치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 피곤해도 막 치워놔야 내 마음이 편해. 그죠? 내가 너무 잘 알죠? 먼지 있으면 우리 며느리 왜 이렇게 더럽게 놓고 사는지. 치워주고 싶은데 건들지를 못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둘째 언니가 오면 너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사냐 맨날 와서 그래요. 이게 뭐가 더러워?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은 뭐가 왜 보여? 난 안 보여. 은사가 없는 거예요.
정리정돈의 은사가. 없는 분들 많아 여기 보니까. 우리 원병희 성도님 말고는 별로 없는. 우리 김장 원사님 있다. 정리정돈 또 권사님 또 우리 집 한번 언제 초청해드리고 싶어요. 정리정돈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두 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보면요 어디다 뭘 놓고 어디다가 정리해야 되는 게 보여요. 안 보이죠 잘. 버리는 은사 있고 여기는 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버려야 돼요. 그것도 은사지. 못 버리는 사람 우리 집에 못 버리는 분이 있거든요. 절대 안 버려. 저 결혼할 때 있었던 책 지금까지 있어요. 서정이 대학교 가면 보게 한다고 놔뒀던 책을요. 대학생 됐으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나중에 이제 또 뭐 서준이 때문에 안 버려요. 책 필요하신 분 좀 오세요. 그것도 은사인가요? 못 버리는 거? 그거는 좀 주님이 가셔가졌으면 좋겠어요. 은사가 아니라 은사라면. 아무튼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들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에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거예요. 각양 은사들을.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각자 은사가 막 하나가 돼서 막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어떤 영혼들을 보내줘도 막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죠. 마지막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러고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의 날,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에 안 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케 될 수가 없대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마지막 날까지 나중에 책망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어깨 동무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지체들이. 그러니까 누가 뒤처지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누군가 뒤처지면 우리가 보면서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책임인 거예요. 뒤처지게 만든 우리 책임인 거예요. 같이 갔으면 안 처지잖아. 근데 우리가 같이 안 가서 그 사람이 처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속도를 우리가 못 맞춰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속도를 맞춰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끌고 가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해야죠 그거를. 근데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이제 거듭나고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가 서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실 거듭나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근데 뭐 아직 이제 우리 원병희 성도님만 이렇게 신앙의 연차가 짧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기회가 된다면 또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가르쳐 받으신다면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눔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이 공동체가 성장해요. 공동체가 여러분 그냥 얼굴만 본다고 공동체가 아니라 자꾸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그래서 알면 기도해주고 이게 있어야 돼요. 누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근데 왜 내가 자꾸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임을, 나눔을 가지고 공동체 이런 교제를 가지면요. 세상 얘기예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다 가요. 남 흉을 보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서.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모이면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도전 주고 힘든 것들 나눌 때 기도해주고 격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어때요? 거기서 미꾸라지 노릇하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야 그게 몸에 좋대더라 갑자기 막 그런 얘기하면 흐트러 놓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는데 계속 이제 쓸데없는 세상 얘기만. 그 연예인이 뭘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쵸?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서로 격려해주고 갈 것인가. 그래서 어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육체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돼버렸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믿는 자니까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거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거지만
뒤로 바로 가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내가 누구예요? 이미 내 사람들 육체도 정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죽었다고요. 죽어버렸다고. 옛날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거를 취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5장 13절로도 올라오면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못 바뀐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로로 태야 된대요. 우리가 서로 종로로 태야 된대.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라고요. 내가 먼저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누구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14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사랑으로 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성령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쭉쭉쭉쭉 뒤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시기로 원해. 증인으로 살기로 원해. 증인으로 살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보면은 아까 본문에 뒷부분에 그러죠. 미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분은 신뢰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성취할 때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왜 나한테 필요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이제는 나는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어지고 공동체가 교회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께서 여러분들의 근사를 통해서 교회도 성장시켜가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하고자 하는 일들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누가 예언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원리예요. 원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원리예요. 능력과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왜? 너를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을 구하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확 부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부어주시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냐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어디로 보내졌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게 보여지겠죠. 제가 아까 뭐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시간 있을 때 시간이 주는 거는 기도도 하면서 설계가 어떻게 역사도 공부해보고 설계가 과거에는 어떻게 설계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이 공부를 쫙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흐름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유명한 설계사들의 설계도 공부를 계속 보는 거죠.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공부하고 막 좋은 잘 설계한 것들 건물들도 많이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막 물감 없으니까 막 이렇게만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건물 시간 나서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공부고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내가 준비되어지고 감각이 늘어가고 내게 주신 달란트들이 막 점점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감도 확 주시는 거예요. 맞는 일들을. 그래서 그거 잘해내면은 더 큰 일을 또 주시는 거예요. 또 그거 잘해내면은 더 큰 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 그러니까 기도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런 실제적인 준비들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장 속에서 내가 뭐 어떤 게 필요한 능력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잘 들어줘서 때에 맞게 이런 어떤 복음을 말씀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잘 애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나를 계속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분노가 나오지 않게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것들을 구하면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그 상황에 보내신 분이 줄 수밖에 없죠. 내가 이기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현장에 선교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왜?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내가 보내진 선교지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거기에서 필요한 능력이
보여질 거예요. 과감하게 구하시면 돼요. 예, 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더 크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